창세기 2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가죽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딸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자, 이렇게 사라의 그냥 강한 압박으로 그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이지만 그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가죽부대 물 담은 가죽부대 이 물이 이제 떠난 지 한참이 돼서 브엘세바에 여기 왔을 때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물은 구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둘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사막지대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 엄마가 그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 옆에 있지 않고 살 한바탕쯤 떨어진 곳에 갔다고 그랬어요. 살 한바탕쯤이라는 건 뭐냐면 화살 한번 쏘면 날아가는 거리가 뭐 짧게는 100m고 길면 200m 뭐 더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200~300m, 100m에서 300m 사이 떨어진, 그래도 꽤 떨어진 곳이죠. 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만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방성대곡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식이 목말라 죽는 거, 굶어 죽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냥 놓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소리 들은 줄 아십니까? 하갈이 그 우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더 하갈이 엄마가 더 큰 소리로 더 많이 울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엔 또 하갈을 불러요. 아이가 소리 듣는 걸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물어봅니다. 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 보세요. 사실 우는 사람 방성되고 한 거는 하갈 엄마입니다. 그러나 그 신음소리 같은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들었으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자 천사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세상적인 복을 준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그때부터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됐다고 방성되고 가고 그랬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이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샘물을 발견하고 그래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아이에게 주시고 잔뜩 먹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느냐?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하갈이 샘물을 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실컷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런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 있는데 그 가는 길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비록 그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요. 14절에도 여기 앞쪽에도 아브라함을 사라를 통하는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입니다. 그러나 여종 하갈로 나온 나는 이때 다른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사라의 아들, 사라를 통해 나온 아들과 이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 이는 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이 씨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녀도요, 두 가지 자녀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그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 수많은 민족 중에 너희를 특별하게 좋은 민족으로 축복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이 오는 길로 사용된 민족을 택한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유대인이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육신으로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집종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 사라의 아들 이삭입니다.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다른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로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도 목사, 아버지가 천국 간다고 아들도 천국? 아니에요. 그는 육체를 따라서는 절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가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따라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를 가지고 약속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하갈의 자녀도, 또 이삭의 자녀도, 사라의 자녀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은 육신을 가진 자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다 그 육신에 따라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바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는 천국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하갈, 아니 이 약속도 못한 자고 이 종의 자녀가 육체를 난 자녀에게 뭐 이렇게 잘해주는가? 똑같이 해줘요. 왜? 육신의 자녀가, 이거 문제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든 하갈의 자녀든 누구의 자녀든 누구든지 육신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라도 이 땅에 있을 때 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받아들이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은 똑같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방송대곡을 들으시고 그 아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이후로 그가 잘 장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이제 광야에서 활 쏘는 자, 그렇게 용사, 무사가 된 거죠. 그가 이제 장성해지니까 그 어미 하갈이 그를 위해서 아내를 취합니다. 아내를 갖다 취하게 줬는데 그 아내가 어디 사람이냐면 애굽 땅 여인을 취해 줬다는 거예요. 왜 애굽 땅 여인을 줬을까? 하갈, 그 어미 하갈이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고가 있는 애굽 땅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게 된 거죠. 어차피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영고 있는 그런 것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죠. 유대인을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므로 이 세상에 아내를 삼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게 더 떠나간 후 또 그 후에 어느 동안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때 바로 그 부엘사바 그러니까 그랄 땅의 그 땅의 그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실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로마의 시저처럼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 바로도 이름이 아니라 바로라는 게 왕이라는 거고 로마의 시저도 이것도 시절에는 그 황제를 그렇게 불렀죠. 이 아비멜렉도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이 아비멜렉 이쪽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때 그랄 땅과 그 블레셋 땅에 그 왕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말하러 왔겠어요? 야, 내가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지금으로 하면 뭐 옛날에는 저 군인이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제일 강한 군대 장관을 대동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분명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근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한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자, 아비멜렉과 이들이 왜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했을까? 내가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 말이야. 너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것 같아. 넌 네가 하는 일이 정말 뭐든지 잘 되는 거야. 우리가 봐. 세상 우리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가 봐도 야, 넌 이거 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목적은 뭐냐면 23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말고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 네가 맹세하라. 내가 네게 이렇게 잘 해준 대로 후대한 대로 너도 너희 머무는 이 땅에 나에게 그렇게 후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원래 14장에서도 그 적군이 롯을 체포해 갔을 때도 그 나라와 싸워가지고 317명의 자기 부리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전쟁에 이긴 것 생각하면요. 여기서는 아마 이 왕보다 더 센 권력을 가졌다고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아브라함과 이 식구들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야. 야, 이 아브라함과 잘 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왔고, 그래서 여기 와서 야, 너 좀 맹세 좀 해라. 네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우리가 너에게 잘해준 것처럼 너도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좀 잘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관찰 질문을 몇 개를 만들었죠. 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했나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우물 사건을 알고 있는 날. 요거는 이제 뒤에 얘기인데, 요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그렇게 서로 내가 널 그래서 너도 잘해라. 그걸 하나님 앞에 좀 약속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답이 뭐냐면 내가 맹세한다. 네가 나를 잘한 것처럼 우리도 너에게 잘하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 하면서 그 전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거예요. 야, 니네 그 전에 니네 종들이 말이야 우리 우물을 늑탈했던 거 너 있잖아. 책망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그랬는지 나는 알지 못했나. 너도 내게 얘기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했다가 오늘 네가 얘기해서 내가 지금 들었다고 말이야. 오늘이야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액션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느니라.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우물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하니까 나 우린 그건 알지 못하고 오늘 내가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양과 소를 취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언약을 세우면 서로 쌍방 언약을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전 것은 너도 나에게 잘해라. 우리 언약을 맺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물 사건은 내가 오늘에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지금 사실 좀 손해보는 자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비멜렉이 그럼 내가 그런 건 미안하다. 아니면 우리 그러면 서로 반반씩 하자라고 하든지. 근데 그건 안 하고 아비멜렉이 양과 소를 취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줬고 또 우물일에 대해서는 이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 하긴 이 아비멜렉은 이 그랄 왕이고 블레셋 그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조약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역사를 그 이방인이 보더라도 확실하니까 이렇게 해줬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예물 언약을 맺는 이 예물을 아브라함 장소에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뒤를 보면은 여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는 이 우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은 이삭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 또 야곱의 우물가 이런 우물들이 가서 보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있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가서 나는 직접 봤어요. 자, 지금 창세기 21장 25절에서 아비멜렉 종들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 그 위에 우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 그 이삭 때 얘기인데 그때 15절에도 이삭이 그 종들을 통해서 판 모든 우물을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그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26장 18절에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이. 근데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메웠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판다는 게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여기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도 아주 깊이 파야 되고 파도 우물이 안 나오면 다 헛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파는 우물은 이 파는 족족 우물이 성공하는 거예요. 또 26장 20절 22절에도 이 우물을 파는데 첫 번째 우물을 파는 게 에색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갔어요. 두 번째는 또 신나라고 우물을 파는데 신나라는 우물을 봤어요. 또 그들이 또 뺏었어요. 또 후에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또 거기서 단을 쌓고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우물을 지금 몇 개를 판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파면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뺏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나오니까 그들 메꿔요. 그러나 다시 가서 또 그들이 파니까 다시 물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모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장 28절로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이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이렇게 언약을 세웠죠.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암양, 양 새끼, 7 암양 새끼를 따로 제물로 따로 뽑은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양 새끼 7 마리죠. 이거를 네가 받아. 왜 받느냐? 이건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증거로 이 양을 주는 거예요. 암양 새끼를. 그래서 이 증거를 삼아라 얘기하니까 그가 그 양 7양 새끼를 받고 새끼 양을 받은 거, 어린 양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지명이 뭐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브엘이라는 것은 웰,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7이에요. 7마리 양으로 7이라는 단어도 세바고 이건 또 그래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지칭하게 됐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은 다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죠. 그랄 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 브알세바 이 오아시스 여기에다가 우물판 여기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오람 everlasting God. 엘 하면 하나님이고 올람 하면은 everlasting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 드렸다는 거죠. 그럼 왜 에셀나무가 뭔가 궁금하잖아요. 에셀나무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현대까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우물 베을세바에 있는 우물 모습이고 우물은 얘네들이 가는 데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에셀나무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셀나무가. 근데 에셀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다 이제 물이 적은 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광야 지역이나 물이 적은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무들이 바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그 중에서도 이게 그늘을 많이 만들어줘요. 높이는 10m, 20m까지 나가고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 그늘 뒤에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사울왕도 그때 이제 예루살렘 왕궁이 없을 때니까 그 언덕 위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 자기 집에서 왕으로서 일을 했죠. 그때 그 나무도 에셀나무예요. 나무가 큰 나무. 왜냐하면 아카시아 조각목 나무는 주로 성막등이나 하나님이 이해하는데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딴 데서 그 나무를 별로 쓰지를 못했고 그러나 이제 나무도 크고 잎사귀는 뭐 가시처럼 그런 것들인데 이게 아주 시원하게 만들고 그 소금기가 있어서 아주 그 열매처럼 보이는 열매가 생기는데 그걸 만이라고 그래요. 만나. 그래서 만나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그 광야 이런 땅에서는 물이 적게 나는 땅에서는 이 나무가 아주 잘 자랍니다. 부엘세나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는 죽지 않아요. 비가 안 와도. 땅 밑으로 한 30m까지 또 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라 특히 더운 지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이방 땅에서 그들의 왕들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과도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의 그 언약을 맺은 그 땅에서 바로 엘 올람,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말씀을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적인 육으로 사는 것은 다 육이고 무익한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일른 살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정말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 것이고 정말 성령에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갖는 저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떤 환경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